마태복음 28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51쪽 마태복음 28장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예수를 만난 사람이 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부활 후 예수님의 부활하신 후 처음 예수님을 만나는 여자들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어느 교회든지 이 시작을 할 때 그 시작을 하는 사람들이 참 중요합니다. 자, 가정에서도 첫째가 참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첫째가 아이들이 참 열심히 하면 둘째도 그냥 첫째를 따라서 가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뭐 요즘에야 아이들이 한 가정에 한 명, 두 명 이렇지만 예전에는 우리 어르신들 때만 하더라도 아이들이 참 많잖아요. 그러면 부모가 다 돌보지 못해요. 그럼 누가 돌보냐 하면 첫째가 둘째를 돌보는 겁니다. 둘째가 셋째를 돌보고 셋째가 넷째를 돌보는 거죠. 자, 첫째가 어떠냐에 따라서 둘째, 셋째의 모습이 참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예수를 만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들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굉장히 길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역사적 사실이 왜 중요하냐면 그 당시에 예수님을 만난 여자들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교회에서도 이렇게 뵈면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교회에 많은 일들을 할 때입니다. 뭐 기도하는 자리에도 보면 또 바쁜 우리 남자분들을 대신해서 그 자리를 채우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장로님 그러면 대부분 다 남자 장로님밖에 없었어요. 장로님 그러면 당연히 남자가 해야 되고 뭐 이런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때를 지나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여성분들이 무언가를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당연히 존중하지만 이 시기에는 사실은 여자들은 지금과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 여자들은 그냥 어떻게 보면 가정에 있어서 남자들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그저 서브 정도도 안 되는, 아니 그보다 더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들에게 오늘 주님이 직접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당연하지만 그 예전에는 아니 여자들에게 이럴 수 있는 거죠. 아니 존중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뭐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며 예수님의 시체를, 즉 예수님의 죽음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있는 그들에게 직접 나타나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주님은 예수를 만난 사람에게는 이 세 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먼저 평안이요. 그리고 우리 안에 나타나는 세 가지의 모습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9절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이 여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아멘. 자, 오늘 주님의 명령 또 주님의 메시지 또 주님의 인사 가운데 첫 번째 인사가 뭐였냐면 평안하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평안하냐 이렇게 질문하세요. 자, 왜 이 질문을 하셨을까? 자, 오늘 이 여인들의 상태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자, 뭐라고 말씀하세요?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여인들의 상태가 절대적으로 평안하지 않고 이 여인들의 상태가 절대적으로 무서운 가운데 있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여인들이 지금 가고 있는 이때 어저께 말씀을 묵상하신 분들도 계시고 혹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어제 8절의 말씀을 보면 천사가 이자들과 가라 그랬더니 이 여인들이 두 가지 마음을 가요. 첫째는 뭐냐면 무서워하면서도 기쁨으로 갑니다. 자, 무서워하면서도 기쁨으로 달려가는 장면이 어제 우리가 큐티 때 나눴던 8절의 말씀인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었냐면 무서움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무서움을 갖고 있는 이 여인들에게 오늘 주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 부활의 증인된 우리가 가져야 될 그 세 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바로 이 세 가지 모습이 있는데, 첫째가 평안입니다. 두 번째가 경배고요. 세 번째가 증인입니다. 자, 오늘 9절과 10절의 말씀을 통해 주님은 이 세 가지의 말씀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자, 먼저 하나하나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9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자, 오늘 예수께서 이 여인들에게, 무서워하는 여인들에게 주셨던 첫 번째 메시지,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요 평안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평안입니다. 평안. 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뭐였냐면 평안이었다는 겁니다. 평안. 자,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평안이 있는지를 한번 점검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종종 묻습니다. 목사님, 저에게 지금 예수님이 계신가요? 또 오늘 제가 성령 충만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질문할 때가 있어요. 자, 그것을 점검하는 아주 단순한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거든. 그것은 뭐냐면 평안이 내 안에 있는가라는 겁니다. 평안이 내 안에 있는가. 자,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요 평안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평안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문제가 사라진다로 착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문제는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 앞에서 평안하냐? 이것을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여인들에게 주님이 묻는 것은 너에게 문제가 없지? 이걸 묻는 것이 아니라 평안하냐? 이렇게 묻고 계신 거예요. 자, 모세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때는 80세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그냥 아는 거예요. 아, 예수님, 아, 뭐 하나님, 아, 성령님, 여러분 그냥 아는 겁니다. 자, 그랬던 그가 이제 메시아가 오실 텐데 뭐 이런 느낌 정도로 알고 있던 그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그러니까 가시나무 떨기에서 그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 그에게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평안이 임하는 겁니다. 자, 그 평안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가장 그 평안의 클라이막스는 어디냐면 홍해 앞에서요. 홍해 앞에서.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군대. 자, 백성들은 뭐라고 말해요? 네, 우리는 망하게 되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200만 명이 한 번에 운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어땠을까? 이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아마 거대한 울음이었을 것 같아요. 네, 아이들은요 엄마 아빠가 우니까 왜 우는지도 모르고 막 울고 있어요. 아이들은요 소풍 가듯이 막 따라 나왔을 거예요. 막 좋았을 거예요. 네, 그런데 엄마 아빠가 막 우는 거예요. 아이들, 여러분 200만 명의 사람들이 울 때 어땠을까? 평안할 수 있을까? 여러분 평안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저에게서 참 감사한 것은 뭐냐면 평안한 사람들을 본다는 겁니다. 평안한 사람들을 본다는 겁니다. 이 연약한 목사도 평안을 잃어버릴 때가 있음을 솔직히 신하며 고백합니다. 어렸을 때 저희 가정에도 어려운 일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모두가 다 어려워도 그 어려움 가운데 평안하신 부모님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막 어려운 거예요. 교회가 위기 앞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위기가 없을 수 있습니까? 그때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은 어른들의 뒷모습인 겁니다. 평안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아니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평안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그 평안을 배우는 겁니다. 오늘 모세의 그 모습을 누가 봤어요? 네, 여호수아가 본 겁니다. 그곳에 있는 수백 몇 명의 사람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지만 모세는, 그리고 갈렙은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하게 나아가는 평안한 그 모세를 본 겁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 앞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망했다라고 말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할 수 있다라고 말한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주님이 우리가 원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평안하냐? 이렇게 우리가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평안하냐?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 여러분 상상할 수도 없는 전 세계가 국경을 막아버리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평안하냐? 이것을 주님은 우리 가운데 질문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모두가 홍해 앞에 있지만, 우리 모두가 애국 군대 앞에 있지만 평안하냐? 이것을 주님이 우리한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리앗 앞에서의 다윗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그 거인입니다. 거인. 달리기가 10대예요. 10대. 근데 다윗은 평안하죠. 오늘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바로 이 평안이 있는 겁니다. 골리앗 같은 문제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홍해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상황은, 문제는 그대로 있지만 오늘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바로 이 평안이 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두 번째는 경배, 즉 예배자입니다. 자, 9절의 말씀을 보면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렇게 말했어요.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여러분, 우리 예배자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예배자 경배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거예요. 자녀를 키울 때 언제가 행복한가요? 네, 아빠가 슈퍼맨일 때 행복합니다. 어릴 때 아빠가 다 할 수 있다고 할 때 그때 막 행복하잖아요. 그죠? 엄마에게 막 올 때 행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떤 모습을 가지면 되냐면 그냥 하나님 앞에 우리를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막 내가 막 해결하려고 막 애쓰는 게 아니라 그냥 주님 앞에 맡기는 거, 그게 바로 경배요 예배자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모습 가운데 바로 이 모습을 주님은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 발 앞에 엎드려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오늘 이 말씀에 주목하셔야 돼요. 문제 앞에 있을 때 여러분, 누구에게로 가실 것입니까? 여러분, 문제 앞에 있을 때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의 전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있는 그 예배의 처소를 잊지 않는 겁니다. 그 시간만큼은 그것이 곧 예배의 장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것이 곧 교회입니다. 오늘 6시 행복이 가득한 교회에서만이, 예를 들면 서강교회에서만이, 남북교회에서만이 그곳이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곳, 즉 여러분이 가는 곳이 교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교회가 될 것이요,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가 될 것이요, 여러분이 있는 것, 즉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여러분이 있는 것, 그것이 곧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보여준 사람들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입니다. 자, 다니엘의 이 세 친구에게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어떤 문제냐면 우상에게 절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된 겁니다. 자, 하나님만 온전히 섬길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자, 근데 그때 그들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시죠? 네, 그리 아니하실 텐데. 할렐루야. 여러분, 경배란 이런 겁니다. 엎드린다는 건 이런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죠. 여러분, 오늘 이 경배, 즉 예배자의 모습에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문제와 하나님 앞에서 저울질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문제와 하나님 앞에서 저울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저울질을 하죠. 어떤 저울질입니까? 자, 이 문제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까? 이기게 할 수 없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만한 것들은 하나님 앞에 맡기지만 그렇지 못한 것들은 내 힘으로 해보자,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거든요. 아니에요. 오늘 이 여인들은 완전하게 그 발 앞에 엎드립니다. 여러분, 예배가 뭐냐라고 물어볼 때 이 원어적인 표현에서 바로 이 표현이 쓰이는 겁니다.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여러분, 엎드려 경배하다, 납작 엎드린다, 이게 예배자의 모습이고 이게 예배의 어원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예배자, 적당히 중간 정도까지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그 발을 붙잡고 엎드려 경배하는 오늘 이 여인들처럼 오늘도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친밀한 대화를 가지고 여러분 두 사이에서 저울질하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모습을 함께 보고 마치려 합니다. 이 세 번째 모습은요, 10절을 좀 읽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10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10절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증인이 되어야 한다.
자,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는 뭐였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이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증인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을 만난 사람, 우리 안에 성령이 살아 역사하는 사람, 이 사람의 모습은요, 바로 이 증인된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증인된 삶을 살아내는데 어떻게 살아내냐면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전하는 대로 살아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누군가를 전도하잖아요. 그러면 참 신기하죠? 자연스럽게 기도를 배웁니다. 네. 위로하는 사람이 속장이 되잖아요. 그러면요, 그 속장과 함께 배우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위로가 돼요. 근데 또 반대적으로 말이 많고 불만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런 사람들이 속장이 되고 그런 사람들이 리더가 되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의 가풍이 중요한 것처럼 교회의 교풍이 중요한 겁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문제만 생기면 무서워가지고 막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앞에 서 있잖아요. 그러면 새가족들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세처럼 믿음으로 굳게 서는 사람을 바라보는 그 다음 세대는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바로 그렇게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거예요. 증인이 되기 위해서 오늘 주님은 우리 가운데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증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을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내가 너같이는 안 되겠다. 여러분, 만약 기독교인이 그러한 모습을 갖는다면 참 슬픈 일이에요. 여러분, 지난 행복의각한교회 6년과 7년을 지내오는 시간을 보면서 저에게 있어서 감사한 것은 정말 기도하는 분들의 그 뒷모습. 여러분, 어려움도 있을 수 있었겠죠.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의 뒷모습은 그 모든 것을 사라지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 앞에서 막 무서워하고 막 같이 막 우리가 끝났다라고 막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여러분, 홍해 앞에서 그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모세를 통해 놀라운 일이라는 것처럼 오늘 무서워하지 않고, 즉 주님을 만난 사람답게 살아내는 이 여인들을 통해 놀라운 일이 시작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저는 경배에서 두 번째 대지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다니엘의 세 친구에 대해서 함께 보았거든요. 근데 오늘 이 마지막 세 번째 대지인 증인의 삶에서는요, 다니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증인된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이죠. 그죠? 생각해보세요. 10대에 끌려가서 뭐가 됐어요? 네, 포로가 된 거잖아요. 자, 그런데 그 10대의 다니엘이요, 여러분 80대, 90대가 될 때까지 온전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굳건히 서 있는 증인의 모습을 보여줘요. 근데 그 장면에 마지막 가장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모습은 뭐냐면 다니엘의 노년의 모습입니다. 자, 10대 때는 자기의 힘을 의지해서 뭐 하려고 했을 때도 있다, 뭐 그런 도 있을 수 있죠. 20대, 30대 때 그럴 수 있죠. 뭐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 마지막 그의 노년에 여러분 80이 넘고 90이 되어가는 그 시기에 다니엘이 증인된 삶을 보여줘요. 자, 우리가 흔히들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한 어르신이 만약에 그 공동체를 떠나게 되거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면, 그러면 그 공동체는 도서관 하나가 사라진 것 같다라는 거예요. 자, 그것처럼 이 다니엘은 그 마지막 순간에 증인의 모습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자, 어떻게 보여주냐면 이제 이 다니엘에게 위기가 다가와요. 그래서 만약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면,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평안한 상태 가운데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자가 되면, 그러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왕이 이 다니엘을 너무 사랑해요. 왜 그런 사람 있지 않아요? 예전에 저희 시골교회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윗마을이 있고 중간마을이 있고 아랫마을이 있는데 기도할 때마다 윗마을 기도하고 중간마을 기도하고 아랫마을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먼저 기억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먼저 기억나는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 목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기도하지만 먼저 기도하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 가운데 연약한 분들, 그죠? 또 몸이 아프신 분들 위해서도 기도해요. 그렇지만 또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자, 오늘 이 왕이 그랬던 것 같아요. 다니엘을 너무 사랑했어요. 다니엘 외에도 총리가 있었는데 다니엘 너무 사랑해서 다니엘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다니엘아, 너 왜 그랬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다니엘아,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했니?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전도요, 이게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사자굴에서 이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다니엘아,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네가 신뢰하는 네 하나님이 너를 건져줄 거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너를 건져주셨니?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때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하죠. 예, 왕이여, 평안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평안을 끼치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왕이여, 평안하소서. 왕이여, 건강하소서.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섬긴 하나님이 오늘 나를 구해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증인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교회가 기도할 때 아마 우리와 같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같이 기도할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의 이 문제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 미국과 이란과 여러분, 저 아프리카 이리까지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지금 힘들고 두려워하는 때를 살고 있어요. 근데 주님은 우리가 말씀하세요. 무서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평안하라.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을 가진 그들을 통해 이제 너희가 증인의 삶을 살아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은 2000년 전, 4000년 전, 5000년 전 모세에게만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평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기도 제목, 오늘도 두려움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여러분,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여전히 두려운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 예수님과 함께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함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합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그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삶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두렵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가 있는 아픔을 볼 때 눈물에는 들을 수 없는 것이 없습니다.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영혼들을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려워하는 영혼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밤 하나님, 그 밤과 같은 그 어둠이 따라가는 그 새벽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밤이 깊으면 새벽이 오는 것처럼 우리 안에도 그 새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평안이 임하는 가정가정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님의 문제로 인하여서, 아버님의 직장의 문제로 인하여서, 아버님의 자녀의 문제로 인하여서, 아버님 저 멀리 있는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눈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두렵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무서워하지 않고 주님의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옵소서. 이제 이 시간 두 번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주님의 기쁨이요 이웃에게 평안을 끼치는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쁘지 않은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솔직히 신하며 고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상황을 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내어 봅시다. 이웃에게 평안을 끼치는 그 증인이 됩시다. 여러분, 이 두 번째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특별히 올해 서울연회에서 목사 안수 예정자 교육이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교회를 향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연약한 영을 향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 이제 새로운 목회를 출발하는 목사 예정자 사랑하는 이제 전도사님들이 계신데 하나님, 우리 행복이 가득한 교회의 이야기가
우리 행복의 거룩한 교회가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그 은혜가 그들 가운데 기쁨의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강의를 듣는 모든 전도사님들의 마음 가운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목재지 앞에 서 있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행복의 거룩한 교회라는 그 비전과 소망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증거를 가지고 나아가는 오늘 이 시간 여기게 달라고 여러분 지금 말씀만이 선포되고 말씀만이 은혜로 그들 가운데 임하게 달라고 이제 감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보호하소서 세계 열방 가운데 평화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민족을 향하여 기도할 때 이제 오늘이면 새롭게 선출된 우리 국회의원들에 대한 내용들이 다 나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이 세워지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이 나라 가운데 임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세계 열방을 향하여 기도할 때는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세계 열방이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평안을 주시고 속히 종식되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달라고 이 시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어쩌면 우리가 이 여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여전히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두려움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평안을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의 기쁨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이웃에게 평안을 끼치는 그 증인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이 교회임을 잊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평안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를 만나는 가족들과 우리의 직장 동료들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안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새로운 목사를 향하여 출발하게 되는 목사 예정자 전도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행복이 거룩한 교회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신 그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의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이 시대는 안 된다라는 절망적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라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희망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우리 행복이 가득한 교회, 그리고 무엇보다도 겸손할 수 있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보호하시고 세계 열방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하루 주님의 기쁨이 되어 평안을 끼치는 사람들이 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그들의 눈물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